오늘 말씀은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이다. 영어로는 How to Restore a Wounded Relationship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이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관계 회복에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하나? 관계 회복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둘째 계명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둘째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눌 거예요.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한다. 그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거에 대한 본문으로 제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제가 원하는데 함께 여러분들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30절 읽으세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제가 로마서 12장 18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관계라는 것, relationship, 관계라는 것은 정원과 같아요. 정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원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죠. 어느 누구도 정원을 망치려고 하고 싶지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정원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은 관계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정원을 어떻게 하듯이 가꾸듯이. 정원에 가꾼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경작을 하고 물을 주고 공급을 하고, 그렇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관계에도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를 제거해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돼요? 잡초를, 방해하는 거를, 성장하는 거를, 정원이 가꾸어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와 정원과 똑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안에 역사하셔서 축복도 하세요. 어떤 때는 물론 치유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파트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원에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꾸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원리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너무나 모두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어떤 어그러진 관계 안에 치유해 주시고 하기를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원을 방치하듯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과. 너는 너의 역할을 다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역할을 다 해라. 그럴 때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 깊은 상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아무 이상도 없고 또 어떤 역기능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평범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 wrong. 아니면 저 사람은 정신적 프로블럼이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대도 여러분처럼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상대방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상처를 입고 있을 뿐이에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상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만져줄 때는 그 사람만 아프겠지만 내 상처와 쓰라린 나의 상처와 상대방의 상처가 만나니까 서로 쓰라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상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징후가 있어요. 관계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쳐요. 상처를 입은 배우자, 나의 스파우스 또는 자녀가 예전만큼 반응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부부 사이 항상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아요. 거리를 둬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왠지 막 대화 속에 긴장감이 흘러요.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언제 막 터질 것 같고 언제 막 이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약간 그런 긴장감이 흘러요. 그리고 대화도 항상 방어적이 돼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나를 방어하려는 듯한 그런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잦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이것이 몇 달이 지나간다면은 이때는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주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타이밍이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 훨씬 전부터 조금씩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어느 임계점이 됐을 때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스크래치를 입고 상처를 입을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걸 나누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언어의 말이 가지는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영에 상처를 입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바로 가시돋친 말을 통해서예요. 잠언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예요. 생명을 줘요. 그런데 패역한 혀는 그거를 뜻은 뭐냐면 가시돋친 말이에요. 이러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스크래치한다. 상처를 준다.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주위에 누군가가 저 사람은 교정이 필요한 것 같아. 저 잘못된 저거 고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들어도 싸.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런 건 너무 당연해. 저 사람은 이런 말 듣기에 너무 합당해. 당연한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교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교정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만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시돋친 말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누구까지? 성령님까지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 대신에 어떤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특히 아까 말한 가시돋친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바로 성령님까지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요, 영적인 활력을 줄 수도 있어요. 말의 위력이 그만큼 위력적인,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적인 활력을 줄 수도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를 격려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있어. 그 말을 통해서 그에게 통찰력을 줄 수도 있어요. 활기를 줄 수 있고, 역동성을 줄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미 우리가 잠언 15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결국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주된 것은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성인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육체적인 뭐 가해를 해서 상처를 입진 않아요. 대개 여러분의 말이라는 어떤 피지컬하지 않은, 물리적이지 않은 방법, 즉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피지컬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상하게. 부패한 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부당한 비난, 어떤 과장된 비난, 또 빈정대는 것, 상대방을 모욕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가지고서 농담하는 것, 웃으면서 심한 분노, 또는 잘난 체 하는 것, 상대방을 얕보는 거, 깔보는 거, 또 비하하는 거, 상대방에 망신을 주는 거, 또 수치를 주는 거, 상대방을 경시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 죄책감을 주면서 네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또는 뭐 가스라이딩이라고 하죠. 가스라이딩,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심어주는 거, 또는 권위적으로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안에 묶어두는 거, 사로잡는 거, 또는 말을 못하게 차단하는 거, 내 말만 말해, 내 말만 들어, 못하게 막는 거, 경멸하는 거, 너는 이러한 자 낙인 찍는 거, 위협하는 거, 겁을 줌으로 인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겁을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패한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패한 언어의 12가지를 제가 지금 나열을 했지만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말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여 상대방에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없이 은혜를 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인생의 목표로 삼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지키는 어떤 실천적인 실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 말로 피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막 이런 말들을 해대면은 그것이 사랑의 실천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러한 것을 결심하고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위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이런 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위반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나는 이런 잘못을,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저런 말들을 전혀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바로 이걸 시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을 정도라고 말하는 엄청난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결과를 먹게 될 것이다. 혀를 잘 사랑한다는 얘기는 혀를 잘 쓰는, 자기가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그 결과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판이 너무 비난적이거나 또는 거기에 과장까지 포함된다면 정말로 부당한 비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과장된 비판을 많이 접하긴 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동의할 거예요. 우리는 과장된 비판을 너무나 많이 접해요. 아니, 너무나 많이 내가 해요. 어떤 거요? 너는 항상 이렇게 해. 항상. 예. 너는 항상 왜 이래? 항상. 너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해. 항상. 이 항상. 여러분, 항상이라는 이 과장법은요, 대부분 항상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 항상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써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장된 비판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러진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표현처럼 패역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동의하겠지만, 그러나 내 진짜 마음의 심령에서 성령님을 근심하는 거야 이것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에게 동감이 되고 내가 공감이 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둔감해서 그래요. 우리 영이 덜해서 그래요. 민감하지 않아서.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느끼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것까지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친구와 똑같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아프면은 그 아픈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듯이, 친한 가족이 아프면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병들어서 아프면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아픔이 느껴지듯이,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에 친하다면은, 하나님과 친하다면은, 친밀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영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뭐 무슨 도 닦고 어디 고차원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낀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둔한 거죠. 영이 둔한 거죠. 영이 영어로 덜하다고 하죠. 덜한 거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형제를 노엽게 하거나 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얻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미 파탄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그런 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미 요새처럼 만들어버렸어. 이미 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요새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접근하지 마, 이제. 나에게 오지 마.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형제라고 했는데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형제들만 그렇구나. 형제들만 화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자매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고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미한 조그만 상처가 있을 때라도 그것들이 결국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평이 우리의 관계를 주도하게 내버려 두지 말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불평에 대해서, 언어 중에서 불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9절하고 19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인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인들만 다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굳이 여인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너무나 흔한 거예요. 불평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요, 솔로몬에서
솔로몬을 그 주님은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불평에 대한 것의 위험성을 잠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평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한 집안에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안 좋겠죠, 그렇죠? 불평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모가 만성적으로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아이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드니까 나는 이 집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나 봐.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 나는 항상 실패자처럼 느껴져.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는 제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집을 나갈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가정은 그렇다지만 우리 관계 안에서 그런 불평이 계속 있다 보면 상대에게 자꾸 그 불평을 쏟아내면은 결국 그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관계 이제 그만하자. 너랑 저 만나기 싫어. 왜? 자꾸 불평만 하니까. 결국 21장 19절의 말씀은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표현이 아니라 결국 불평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으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지, 이런 걸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에 혼자 살아야 되는 방법적인 부분을 권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다투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거지, 광야에 가 살아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은 남자가 아내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고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걸 많이 겪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냥 투영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적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해요. 잠언서 17장 1절에서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한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그 남자가 잔치로 가득 찬 집에 있는 것보다 광야에서 마른 토스트 한 조각을 먹는 것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무리 자기 삶에 최고의 음식이 있고, 아무리 자기 삶에 최고의 음악이 있고, 최고의 축하의 분위기와 그런 삶이 있고, 모든 편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불평하는 삶을 사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기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꼭 여인에게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여인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 불평과 어떤 좋지 않은 폐역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이것을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똑똑똑 떨어지니까 성가신 거구나. 옆에서 마치 이걸 다투는 여인이니까, 아내니까 옆에서 제잘제잘 옆에서 막 하면은 성가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던 3000년 전에는 집에는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수도꼭지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물을 기르러 가지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이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떨어지는 물은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지붕을 통해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물이 떨어짐을 통해서 그 집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물 때문에 파괴되는 물의 피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걸 방치하면은 그 집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위험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가심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다. 물이 떨어지는 것은. 솔로몬이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조금만 누그러뜨리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야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그 자체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 또는 수억의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의 문화 속에 자라왔어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에서 자랐어요. 빈정거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어요. 어느 누구가 솔직히 아주 막 우리 집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우리 부모님은 전혀 그런 거 없어. 우리 가정은 아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완벽한 그런 가정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깨어진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다 자라왔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다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내 안에 자연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배운 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절망과 좌절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라? 이어가라? 끊어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네가 끊기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과제를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유산과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순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과제를 나는 못 푸니까 네가 좀 풀어봐.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내 때에서, 너의 세대에서 그걸 끊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평의 문화나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요 100년 전의 그 가정보다 집이 부서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어떤 과학자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해요. 지금 현대 문화에서의 가정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발견돼요. 암세포가 퍼지듯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방울 계속 떨어질 때 물이 새는구나 그냥 그러고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 피해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바로 이 문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답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게 뭐예요? 킹덤 컬처예요. 킹덤 컬처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 경건하게 호소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는 걸 얘기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경건하게 호소해야 돼요. 우리는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호소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나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말의 뜻이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가서 너는 잘못했는데 왜 내가 억울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호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호소예요. 여러분 관계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가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책임을 주님이 하세요라고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부분은 주님이 행하시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건들지 않으세요. 남겨두세요. 너희가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어떤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as much as depends on you. 영어로 보면은 as much as depends on you. 그것이 너에게 어떤 달려있는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그 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된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바로 이러한 존중의 문화가 확립되기를 원하세요. 존중의 문화는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중해주는 문화. 뭘 존중해요? 다른 걸 존중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7년 동안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았을 때에 이러한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나마 미국은 조금 나아요. 왜? 개인주의가 있으니까. 한국은 집단주의가 있어요. 어떤 획일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하면 똑같이 그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어도 다 똑같은 것만 팔아. 왜? 그게 다 잘 나가니까. 모두가 그걸 살려고 해요. 다 교복처럼 입고 다녀요. 그걸 다 똑같이. 네, 집단주의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상위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하느님 나라의 문화예요. 지금의 이 땅의 문화보다 더 상위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예요. 그게 존중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상대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왜 달라 그게? 내 말이 맞아 라고 우기지 마세요. 상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방법은 아니야, 내 방법이 맞아라고 계속 우기지 마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요.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우기는 거, 내가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눈을 왜 안 주세요, 상대방에게? 그게 바로 킹덤 컬처예요. 존중의 문화. 그 존중의 문화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우리의 태도에서도 나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중의 문화. 왜?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딱 갔더니 다른 세상이야, 다시 적응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싫어하는데 존중의 문화 너무 싫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내가 얘기하는 것만 맞다라고 인정받기 원해. 나만 맞아. 독불장구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따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의 문화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경건한 호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경우는 형제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상처를 준 경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내가 상처받은 케이스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예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생각이 딱 드는 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했네. 내가 잘못했네. 상대의 상처를 내가 줬네.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계속 드리고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24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라고 돼 있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먼저 가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못해요. 제가 가면 뭐라고 해요? 제가 잘못했는데 저는 난처하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번 가주면 그래. 한번 가라고 했으니까 실천하면 그가 바로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문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단계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과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내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내 안에 막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도 화나지 않아? 그렇다고 상대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저렇게 대하면 돼? 막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다가도 두려워지기도 해. 이게 잘못 대면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담대지기도 해. 그래, 주님이 하신 말 약속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다가도 다시 혼란스러워져. 그러다 다시 또 화가 나. 이런 일들이 내 안에 프로세스가, 내 감정들이 들쑥날쑥 다이나믹한 이런 역동적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들 관계 안에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어. 너희들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 중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예요. 상대가 잘못한 경우.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상대방에게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잘못했어 라고 하소연을 해요. 내가 맞지? 내 편 좀 들어줘. 하소연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3자와 둘 사이에 있는 관계 얘기를 상대방과 1인칭과 2인칭이잖아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제3자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상의하지 말아라. 가십하지 말아라. 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퍼지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 사람이 이랬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이 바를 수도 있지만 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더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제4자, 말이 되나 3자는 끝이죠. 어차피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그 얘기를 또 번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결점은 없어요. 오히려 더 make worse, 그죠? 그 사람만 상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에게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한 거지 제가 뭐 한 일을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들이 당신을, 여러분을 괴롭혔건 여러분이 그를 괴롭혔던 간에 성경적 원리는 그 일을, 먼저 가는 일을 여러분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동적인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해결하기 위한 그 이니시에이트를, 시작을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에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기 원하지? 네가 그토록 나는 정말 사랑의 뭐 은사를 주십시오. 둘째 계명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지? 그게 시작이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 그 사람에게 막 돈을 주거나 뭐 선물을 사다 주거나 어떤 엄청난 일을 은혜를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사랑이야라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올바른 때에 올바른 영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신령하다는 게서 뭐 신령한 도사가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친하다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너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줘.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지, 아까 같은 거친 언어로 뭐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뭐 그런 얘기 들어도 합당해. 그러니까 이 말, 내 말 좀 참고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뭐를 보지 않고, 대들보 저거. 저 대들보는 보지 않고, 엄청 크죠? 거의 뭐 전봇대 수준이에요. 요즘으로 해석하면 내 안에 있는 저 전봇대는 보지 않고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뭐 완전한 죄인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그것만 잘못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네 안에 있는 죄를 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희 두려워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막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그런 거죠. 너는 항상 안 돼. 넌 절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10개의 긍정적인 말과 1개의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적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10가지의 긍정적인 말을 미리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즉 자녀에게 한마디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 부정적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평상시에 10가지의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5톤만 견딜 수 있는 관계라는 그 다리 위를 10톤의 무게를 실은 트럭을 교정해야 될 내용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걸 거기로 딱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관계의 다리는 무너져 내려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너는 당연히 이 얘기를 들어도 싸. 자녀니까 너는 부모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지. 너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니까 내 말에 무조건 오라. 이런 어떤 전제를 깔고서 10톤짜리 트럭을 몰고 5톤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배웠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10번을 막 채웁니다. 10번을 막 한 번 하고 있어요. 10번을 막 채워요. 자, 이제는 안심하고 자녀에게 한 가지를 해도 되겠지. 이런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뮬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지. 10개를 채워서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자녀에게 그만큼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은 주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구해야 돼요. 어떤 것을? 주님, 상대방이 저렇게 막 완악하고 저렇게 잘못됐는데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관계 안에서 저에게 사랑이 부족하군요. 이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지,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나는 괜찮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만 고치면 됩니다. 저 사람만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땠는지, 너의 감정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걸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가 무례한 사람이라서 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렇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많이 들어라. 우리 권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말이 빠르신 분들, 말이 많으신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자르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들은 게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줘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속도를 막 재촉하면 안 돼요. 빨리 좀 얘기해봐. 빨리 답답해. 그래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은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내가 그러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방어적이 되면 안 돼요. 누구나 방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서 네가 이러이런 점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교정을 시도할 때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방어적으로 나를 변호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방어적인 것들이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정하려고 와요. 그런데 그 교정하는 내용이 약간 과장돼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들을 때는 뭐 저 정도까지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약간 과장되게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미 교정이 됐는데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좀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100% 옳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냥 나를 위한 무료 연구팀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료 연구팀.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운전할 때에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운전할 때 사각지대 있어요. 그렇죠?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지금 통찰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게 가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에게 내가 돈을 지불해야지 알려주지 그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알려주나요? 예?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공짜로 막 받고 하지 않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것으로 내 병명이 뭔지 내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은 나를 교정시키려는 이 사람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조금 과장될 수는 있어도 나에게 확실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짜로. 네, 그러니까 나에게 무료 연구팀을 내가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연구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시도가 있을 때에 나를 교정시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저 사람에게 내가 5달러라도 한 10달러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에게 공짜로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해주는데 돈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려면 해도 훨씬 많은 비용에 돈을 두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수천 달러 비용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나의 정신적인 프라블럼, 나의 어떤 교정해야 될 어떤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렇게 주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공짜로 그것도 나의 잘못된 행동 양식이나 어떤 행동 방식이 뭔지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가 틀렸다고 말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정확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길게 해명하려 들지 말고 또 핑계를 대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위로 난 지혜인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양순하다는 그 표현을 보면은 간청을 잘 들어준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상대의 간청을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관계 속에서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 팩트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 팩트가 발견되길 원해요. 저는 단지 그것만 원할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어떤 일에 대한 온전한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실패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단지 그 사람이 잘못한 포인트만 얘기하길 원하세요? 그것만이 팩트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의 모든 팩트를 우리에게 낱낱이 파헤치지 않고 계세요. 그분은 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세 번째, 중재자를 어떤 때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는 홀로 상대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그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면은 어떤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재자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싸움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지분을 다 쏟아부어서는 안 돼요.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야, 우리 관계가 그거밖에 안 돼? 시험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내가 너한테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걸 네가 못 받아들여? 우리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관계였어? 이걸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의 지분을 모두 다 거기에 쏟아붓지 마세요. 모든 조그만 일들에. 즉,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정말 이기는 것은요, 조그만 전투에서 작은 전투에 기꺼이 지는 편을 선택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하나 막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가지고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을 함께 읽으십시오. 잠언은 총 31장으로 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맞아요. 31장. 그래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잠언을 읽을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이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내 안에 만약에 그런 관계의 상처가 있거나 그런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